예찬송 6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의 기도드리므로 성령의 방언으로 16번째 주일 안예배를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을 가비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 진리로 예배할지니 기쁨의 말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참회 찬양 25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나누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로 깨끗이 정결케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로 깨끗게 정결케 씻어 하나님 많으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희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멘. 이 신광명교회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신광명교회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신광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강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18장 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19장입니다. 성시교도 39번입니다.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선 아래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
땅의 깊이는 그 만드셨던 그것이 그의 것이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뭐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목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양 323장 하는 찬양 드리고 나눠 우리 대표로 강민호 권사님 이어주시겠고요. 신광명 표시 이우수 권사님 전해주시겠고 금주 성경 구절 김성수 권사님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면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고 있는데 참으로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요. 그리하지 못함을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보호만 이루지 못함 또한 용서하여 주시오. 참으로 수년 내에 수일 내에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시대대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훗날에 좀 잘 살면 할게요라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니까 주님 진실로 선을 베풀 수 있을 때에
참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에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 주신 것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우리 승감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의 백성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신감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감교회를 통하여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삶을 미시한 우리 성도들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속한 자가 영의 눈이 뜨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응답이 더디 될 수도 있고 아버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결단코 저희들이 기도를 신앙제를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는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받기를 위하여 늘 기도와 헌신이 있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육을 강건함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 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고자 섰사오니 주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한 주간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 신감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28일 8시 1분 문자가 성교관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의 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쁨의 소식과 슬픔의 소식과 여러 가지 소식들이 주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며 함께 하시는 모두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소식이 또한 주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오가는 일정 언제나 동행하여 달라는 소식해 주시고요. 교회와 성도 수양감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문화센터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 지역 복음화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소 제목의 기도 제목이 주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보를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 안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정말 돌보신 가운데 군생활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헌신치 않은 218장 하나님께 사용으로 나누 오늘 원사님 성경 말씀 공독해 주시겠고요. 이 많은 목소리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사랑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마를 위로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만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걷혀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찬양을 기뻐보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예배를 기뻐보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정신이 육신까지도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아버지여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마음껏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축복이 저들에게 온전히 있어지게 하옵소서.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께 드리며 예물을 겸하여 드렸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과 아버지와 차고 넘치는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향한 곳이 베드로의 처가입니다. 베드로의 집. 학자들은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모와 같이 살았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으로 옛날에는 우리가요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열병으로 죽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말을 하는데, 이 노인분들은 땀이 적게 나고 늦게 이것을 늦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노인분들이 여름 한낮에 밖에 이제 밭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죽는 분들이 뉴스에서 가끔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은 충분히 매일같이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나가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거죠. 누가 죽을 것 같으면 안 나갔겠죠. 근데 그렇게 나갔다가 이게 우리가 가끔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운동 이렇게 심하게 할 때 옛날에 운동 심하게 하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쉬면 되는데 그늘에서 쉬고 조금 있으면 되는데 하여튼 이 열로 인한 질병 혹은 여기에서 말하는 열병은 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보면 뭐 바깥에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병. 근데 어찌됐든 이 열병으로 알아두었다.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은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일상적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두었는데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정준영 집사님이 병원에 계시죠. 총회 갔는데 뭐 임종 준비하러 가족들 보고 오라 그랬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했어요. 언제든지 이제 올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뭐 병원에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만 불렀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는 했어요. 두 가지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정준영 집사님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실은 우리가 죽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죽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이 나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명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쉽게 말하면 정신이 없을 때 있잖아요. 뭐 의학으로는 내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자기 정신이 없을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듣기로는 어느 전도사님이 죽어서 의사는 이제 우리가 심장이 멎고 맥박이 떨어지고 이 혈압이 없어지면은 띠 그러잖아요. 기계가 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의사가 와가지고 거기 담당했던 의사가 와가지고 누구누구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언도를 한다고요. 그럼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간이 있죠.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인데 그분이 딱 30분 걸렸대요. 다시 살아나기까지 30분이 걸렸는데 그분의 생각은 이제 전도사님 임종을 했던 전도사님의 생각은 엄청난 시간이었다 그래요. 우리 이 세상 시간은 딱 30분인데 본인이 이제 딱 죽어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캄캄하더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자기가 회개치 못한 죄들이 쫙 뜨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시간을 두고 그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회개하고 이제 마지막 회개가 딱 지나니까 하늘 문이 쫙 열리더래요. 그러더니 진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너는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다시 내려가라 그러시대요. 하늘에서 음성이. 그래서 내려왔는데 자기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린 것 같더래요. 자기 생각엔 거기 그 시간에. 근데 세상에서는 딱 30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식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침대죠. 병상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갈 것 같아요, 처음에? 냉장실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실이에요. 그 사람 죽으면 내려가는 거. 거기서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염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내려가는 중에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아직 이제 그 옆에 이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사명이 있다고 살려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분이 막 알코올 중독도 걸리셨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 보면은 막 손이 아직도 떨려요. 이게 이제 모든 거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이 남는 거죠. 알코올 중독도 걸렸고 막 엄청나게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랬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 우리는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임종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병원비만 들고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수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호흡기 끼고요. 저도 이제 중환자실에 많이 들어가 봐서 아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계만 꽂아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왜냐하면은 이 호수를 집어넣어서 이 폐 근처에다가 놓고 계속 산소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겉으로는 없어요. 내사 상태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분들은 뭐 가족들이 잘못해서 시간을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요. 인간 자력의 그러한 호흡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편하죠.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세를 알고 있잖아요. 내세를 알고 있어요. 왜? 내세는 천국이에요. 우리 믿는 여러분들의 내세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호흡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분 봤다니까요. 어느 사모님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우리 사모 문자에 우리
어머니, 모친이죠. 어머니, 친정 어머니죠. 우리 어머니 내일 천국 가십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흡기 못 됐잖아요. 가족들도. 근데 이제 의사가 뛰라 그러면은 허락이, 의사가 뭐 두 의사가 있대요. 이렇게 담당 의사겠죠. 이제 과의 담당 의사. 그러면 그 의사들이 그래요. 하면 빼라 그러면 뺄 수 있대요. 옛날에는 아무도 못 뺐어요. 그 빼면 살인죄예요. 우리가 사람 찔러서 죽인 게 아니라 살고 있는데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죄예요. 그래서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의사들도 허락해서 이제 내일 몇 시쯤에, 그러니까 가족들 다 모여라. 내일 몇 시쯤에 이 호흡기를 빼겠다. 이 의사가 다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문자를 돌린 거예요. 내일 우리 어머니께서 천국 가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돌렸는데 뺐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셔. 뺐는데 가족들은 이것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호흡기 때문에. 그 호흡기를 뺐는데도, 이게 사실은 호흡기가 필요 없었는데도 의사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호흡기 낄 때 가족들 사인 받고, 가족 사인 안 받으면은요, 못해요. 의사가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돌아가셨다는 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걸 몰라요. 사람의 이러한 생각도 모든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전도사님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삑 하고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하고 딱 하는. 우리 장인어른도 보니까 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사망했습니다 하니까 또 살아나셨어. 저 미국에 있는 막내 아들 전화 통화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망했는데 우리가 띡 하면 사망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분 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하고 통화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다시. 그리고 뭐 돌아가신 건데,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사명이 다하면, 그 사람 너무 아까워. 너무 일찍 죽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거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데, 저거 백해무익한데, 왜 저거 계속 살아가지고 가족 고생시켜, 주변의 사람들 고생시켜. 근데, 아직도 악한 자는 악한 날에 필요해서 살려두시고, 또 선한 자는 선한 일대로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알아두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요, 그냥 간단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질병, 그리고 특히 옛날에는요, 우리도 그래요. 알아누워가지고 보통 보면 옛날에는요, 그래서 환갑 잔치를 크게 열었던 거예요. 만 60세가 살 정도 되면 잘 살았다는 거죠. 그 고위연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오래 산 거예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80 되기 전에 노인정 가면 커피 심부름 커피 심부름 어린 것이 그래. 어린 것이
79세도 어린 것이래요. 80은 그래도 80은 돼야 그냥 노인 축에 속한다. 79세까지는 어린 것이래요. 어린 것. 그래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 수명이 80대 중반 정도는 보통, 그래도 우리가 70대에 돌아가시면 너무 젊어서 너무 젊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도 80 몇 세 되시면은 그냥 그 정도는 됐어. 최소한 90 넘어가면은 이제 그래도 오래 사셨네.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었다. 그러면 거의 그때 의학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셨어요.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그 문둥 환자나 소경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알아누운 자기 혼자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할 수 없는 처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지금 이제 누워 계신데 내사 상태인데 그 딸이 우리 엄마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많은데 이 딸이 그런 교회에 있어요. 꼭 입으로 말을 해야 뭐로 해야 믿습니까 해야지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거.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랬대요. 예수님 믿습니까 어머니 엄마 이랬더니 아무 대꾸도 없더래. 그래서 우리 엄마가 구원 못 받았나? 내사 상태인데 지금 아무 의식도 없어요. 속으로는 들릴지 몰라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개를 끄덕이게 해주세요. 이 고개 끄덕이는 게 얼마나 힘이 세야 되는지 아셔요?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고개를 끄덕이게 해주세요. 고개를 안 끄덕이더래.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라도 조금이라도 까딱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더래. 우리 어머니 구원받았다. 사실은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입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자꾸 척도를 잴라 그래요. 척도. 잣대를 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우리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근데 몰라요, 여러분. 바깥에서는 막 칭송을 듣는데 가족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 대하는지.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도요 보세요. 그 교주한테는 아주 충성을 맹세하고 말 잘 듣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구원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불순종할 때, 사울 왕처럼 불순종할 때 계속 그거를 시험해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 시험 대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사울 왕 보고 순종하나 아니 순종하나. 왜? 자꾸 악한 곳으로 가거든요. 자꾸 자기 뜻대로 가거든요. 분명히 선택을 받았어요. 사울 왕은 선택을 받았어요. 왕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 가서 쳐라. 아말렉 진멸하고 와라. 가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왔어요. 이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도 좋은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자꾸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람의 잣대로 봐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뭐 요런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원하셨다. 천국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 열병이 떠나가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옆에서 이제 오히려 일을 해줘야 돼. 그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자기는 오히려 자기의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가지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이제 내가 오히려 돕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들은 바로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건해야 돼요.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옛날에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뭐를 해도 여러분 치매 한 번 걸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어린 애보다도 더 못해요. 그잖아요. 기억력이 상실하고 하고 치매 걸리면요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옛날에 요양 갔는데 그 요양보호사 어떨 때 보면 팍 때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퉁퉁 벗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장하고 되게 점잖으신 양반이래. 되게 점잖으셨던 분이래. 근데 치매가 걸리니까 자기 사탕 훔쳐갔다고. 훔쳐갔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먹어놓고 내 사탕 훔쳐갔다고 그 요양보호사를 때려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더라니까. 건강해야 돼. 육신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건강. 근데 우리가 건강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야 되고 마음과 정신이 육신도 요즘은 그런 질병 많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요번에 스토킹 범죄했던 그 사람도 그 교통 무슨 공무원이었잖아요. 멀쩡해.
공부도 잘해. 그래가지고 합격됐어요. 근데 한쪽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 예,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거 다 있어. 다 건강해. 근데 뭐가 없으면 또 돈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면요, 그게 축복이에요. 가가지고 뭐 금연류관 쓰고, 가가지고 뭐 엄청 의리의리한 기와집에 살고, 뭐 빌딩에 살고, 천국이 뭐 누구 발 아래 우리가 군림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영원한 나라인데 그냥 축복의 나라예요. 사망이 없고 근심, 걱정, 눈물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마음껏 그냥 내가 심어놓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나무 열매 먹고 생명수물 아무 데서나 떠마셔도 돼. 그게 천국이에요. 길이 정금으로 이 땅에서는요, 요즘 금값이 30 몇만 원이 돼요, 한 돈에. 내가 살라 그러면 30 몇만 원 돼. 근데요, 그 길이 정금이에요. 거기서 뭐 금이 뭐 필요하겠어요? 달러가 뭐 필요하겠어요? 요새 달러 뭐 1,400 몇십 원까지 올라가는데 달러가 뭐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천국에서. 천국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당연히 가야 될 곳, 그곳은요, 그곳에서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축복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일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나누고 그러죠. 내가 진짜 조석거리가 없는데 내가 남에게 구걸해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도하십시오.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뉘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그거 뭐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내가 그러면 나중에 내가 했다 그런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뭔가 모으고 내가 뭔가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상급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어려워요. 근데 자꾸 내가 했어,
내가 모았다니까? 내가 했다니까? 그러면 이래.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이 없어. 하늘의 상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수종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남이 나를 일을 하게,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돕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질병도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더니 이제 정을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병든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봅시다. 베풀어 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받을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그때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인복 있다 이래요. 아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내가 받기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플 때는 딸이 수발 들어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수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질병이 깨어나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수종 드는 사람이 됐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자녀들도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자녀들이 생기고 그래도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용돈을 드리려고 하면 꼭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그래도 내가 손주들 돈 줄 수 있는, 아직은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할 때, 내가 힘들 때 그때서 도와줘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교훈이 돼가지고 저도 그래요. 내가 줄 수 있는데 뭐하러 자식들의 그런 거, 자식들이 뭘 용돈을 받기를 원하고 아니면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이래요. 물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식들 보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당당히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줄 수 있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어른들은. 자녀들은 또 거꾸로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냥 내가 바라지 않는데 주는 거하고 그것만 바라는 거야. 자식들 용돈 주는 것만 바라는 거야. 그러면은요, 벌써 나는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돈도 벌 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바라야죠.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러면 바라야 돼. 줘야지. 근데 내가 할 수 있으면 손주도 용돈 주고 자식들 필요할 때 주고 많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받아야죠. 그러니까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이요, 이제 그들이 고침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이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골치 아픈 사람, 귀신 들려서 골치 아파요. 병 들어서 골치 아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입혔어. 근데 고침받으면 이제 내가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왜 건너편 이렇게 되면 건너편이 뭘까? 중간에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꼭. 그래서 이게 이제 건너편에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건너편에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예수님은 뭐 집도 절도 없는 뭐 그런 분입니까?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예요? 서기관. 귀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호화로워요. 삶이 양반이야.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요, 예수님은 어디에요?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고, 바깥에서도 주무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기 서기관의 생각은 뭐예요? 제자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니거든요. 무리들이 따라다니거든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이 뭘까요? 유명세예요, 유명세.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 나도 저런 유명세를 가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서기관은 귀족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은 귀족이에요. 그러면 귀족은 호와 호식을 하는, 자기 가진 것이 많아서 잠자리도 좋고 모두 다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또 어젯밤에도 너 좋은 데서 잤지. 근데 나를 따라오려고 이런 고통이 따라. 그래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시는 분이야. 너 그래도 따라올 수 있니? 그런 거야. 그 뭐 결정을 누구에게 줬어요? 너 따라오지 마! 이러지도 않으셨어. 내가 가는 곳은 이런 곳이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내가 가는 곳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어디를 가든 너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상대방의 의견을 중요시하게 해요. 예수님은요 무조건 야 내가 맞아 나 따라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소원이 뭐니? 뭘 원하니?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치료해 주지. 환자들이 왔어요. 뭘 원하겠어요? 병 고침을 원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왜 그랬느냐? 이 서기관은 귀족인데 이렇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도 따라오겠니? 이런 뜻이에요. 또 여기 이걸 사이비 교주들이 이걸 많이 이용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한 번은 이제 서기관이 이야기했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장례의식은 하지 마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이걸 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내가 따를 것인데 내가 먼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그죠? 그럼 장례식은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신분이 뭔지도 몰라요. 장례 절차가 달라요. 우리는 보통 2박 3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귀족들은 여러분, 요셉이 야곱 장례하는데요, 몇 개월씩이나 걸려요. 사실상 예수님이 공생했던 기간은 아주 짧아요. 전체 통틀어서 3년 반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것은 어떤 경우는 그냥 죽으면 갔다가 장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온다 그래? 오늘 여기. 그런데 먼저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아버지의 장례식을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그거 끝날 때 어느 기간이 걸릴지 몰라. 오늘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적용이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했느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이제 다 그냥 즉시로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네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 나는 어디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아니면 그냥 장례 치르고 예수님 있는 곳 알아내가지고 찾아오든지.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따를 건데 지금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장례를 치르고 그럼 예수님 보고 그냥 여기 내 장례 치를 때까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처럼 너희 가정 다 팽겨치고 너희 모든 거 팽겨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교주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를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돼요. 그잖아요. 장례식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시켜. 그리고 너는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치를 필요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결코. 지금 그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런 사이비 이단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저 땅 끝까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어디 산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요. 여러분 언제 오실는지요?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은요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하면 되니까. 주님의 초림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에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아무 때나 가요. 어느 곳에서는 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어디 이쪽으로 와라.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그건 다 사입이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남에게 피해가 되는 삶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명하시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도 받아야 돼요. 건강해달라고, 건강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물질의 축복도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권세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하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남의 수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는 남의 수발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오히려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아픈 이들이, 병든 이들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들이 고침받고 남을 도와주는 이들로 바뀔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베푸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주의를 하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나려주시는 이 땅에 축복하옵소서. 영혼이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과 정신이, 육신이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하여 마음껏 주일하게 하옵소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83장 찬양드립니다. 183장 찬양드립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있는 손을 펼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피 묻은 두 손을 펼치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와 충만함의 역사로 저들의 두 손을 대신하여 얹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것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신중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손을 얹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신중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늘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행복한 일까지도 다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496장입니다. 496장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녀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과 정신, 육신도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하여, 마음껏 주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축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축복이 저들의 가정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축복하옵소서.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에, 또 이 지역 단독필지 한국,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우리 백석청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